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관계로 재판하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주시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물으시되 내가 이에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에 나사로가 세상이 너를 위해 옮겼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가 지금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승천하나니라. 오로 진리에 속하던 너희의 성령을 인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의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마음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지으라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자리 앞으로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깨닫기로 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닭이 바로 울립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렇게 또 상기시키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의 일생에 그냥 치욕이고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신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맹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가지지 마세요. 자신이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그렇게 또 깨달음 그리고 또 내 죄에 대한 그 발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 이 정도면 잘하는데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높은 곳에 임하지 않고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빛 가운데 임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의 그렇게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구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그는 통곡하면서 그가 일생의 치욕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천지위원회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말로 그 행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체포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간밤에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가야바에 그렇게 뜰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자가 요한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나스의 신문과 가야바의 신문 이렇게 재판관만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는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중간에 생략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빌라도한테 바로 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이제 또 그 가야바에게도 가진 이제 또 신문을 받기 전에 빌라도에게 받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또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도 또 신문을 받는. 그렇게 하고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빌라도에게 이렇게 또 신문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일련의 과정인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이렇게 전파된 그 복음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빌라도의 태도와 또한 이렇게 그렇지 못한 그런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은 바로 이제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제 이른 아침 그 시간대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밤에 체포를 당해서 이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로 사내들인 공의에 이렇게 거기에 빠졌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는 밤에 소집이 안 됩니다. 원래 낮에 이렇게 소집이 되는 거예요. 공의에는 최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70인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회원들 우리나라 따지면 이렇게 국회가 여야 해가지고 300석 있잖아요. 여기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이렇게 유대인의 국회와 같은 이 정치 기관입니다. 이 70명의 공회원들 소집하려면은 이게 낮에 소집해야지 밤에는 소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긴급하게 밤에 소집이 됐습니다. 다음날 재심을 그렇게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바와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서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 체포해서 신문하고 날 새기 전에 그 사내들이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지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사형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결의하고서 딱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고서 빌라도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긴급 그 공회를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방중에 위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죠.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것. 그만큼 사안이 긴박했고 이들은 빨리 그냥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벽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가 머무는 관청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끌어다가 이렇게 거기 있다가 야 받아가 인계 그래서 밖에서 이제 관청 안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곧 있으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극도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앞두고서 이방인의 집에 딱 들어간다? 이거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그 관중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이렇게 부정해지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유월절 절개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관중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은 빌라도에게 인계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마음에 죄인 받으시라고. 이 유대인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가, 그리고 평상시에 빌라도가 유대인에 대해서 감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종종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당시에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종종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유를 찾아 폭동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자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밝혀가지고 수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세금도 걷지만 성전 창고에서 돈을 빼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전 그냥 그 돈까지도 그걸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빌라도 한번 이렇게 이를 갈고 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 시절에 크고 작은 수차의 폭동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데 게다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기상으로 빌라도와 로마 군대가 1년 중에서 가장 예민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겁니까? 어떤 절입니까?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 것을 기념한 절기, 이게 바로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시기가 가장 그냥 이렇게 촉각이 곤두서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정말로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지배한 입장에서는 예민한 겁니다. 내가 지배하는 이렇게 정말로 피지배층들이 자유와 민주 이걸 이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잘못 이 사람들 만족을 이렇게 요거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 절기에 또 폭동이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집결하거든요. 이때 폭동이 일어나면은 군대로도 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중국은요,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상당히 싫어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공화국이라고. 최초로 이렇게 중국이 자유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1989년도 6월 4일 천안문 사태.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진짜 독재 타도, 우리는 민주화, 이거를 위해서 그냥 지식인들이 막 그때 어떻게 합니까? 탱크로 다 밀어버렸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현장 사살된 인원만 15,000명. 거기에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색출하고 뭐 해봐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죽고 10만 명이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은 뭡니까? 198964, 8964 이건 금기요. 천안문 금기요. 자유 금기요. 지배하는 이렇게 입장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만 모여도 70명 이상만 모여도 공안들이 그냥 지금 다 보입니다. 이 당시 시기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군중들이 대형으로 이렇게 탁 모여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민감해. 그래서 안 그래도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미워하고 자유를 되찾기를 열망한 유대인들 이거 전국에서 지금 다 집결한 이 시기에 또 반란이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에서 이런 세력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끌고 그러니까 또 폭동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근심이 됩니다. 직접 그래서 관용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안 들어오고 죄인 받으시오 이런 막 나와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오지는 않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음성을 나가서 보니까 아니 왜 너희들 같은 유대 동족인데 이 사람 왜 고소하냐? 지금 의아한 거예요 지금. 폭동 일으키려고 온 거 같은데 보니까 한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 죽이라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무리 동족이 싫어도 그들이 지무하는 로마 총독에게 자기들의 죄인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보다도 더 미운 게 바로 로마 군인이고 로마 정부잖아요.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들이 오죽 예수님이 미웠으면은 이런 정도까지 그들이 이렇게 이 일을 벌입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던 거지. 우리 30절 말씀 나같이 공부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우리가 당신에게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나한테까지 끌고 와. 너네 동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해악적이기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무슨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단지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건 신상모독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에는 걸리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만약에 AD 90년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거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 주,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나를 주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고 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때문에 그들이 잡혀들어.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로마의 그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인간 그냥 이렇게 초가 돼가지고 온몸에 초를 발라놓은 다음에 밤새도록 태워버립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안 이렇게 황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뭘 걸 게 없어요. 죄목에 해당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성모독 때문에 원래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른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빌라도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건 세 가지 이렇게 고소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세금 이렇게 가이사에게 이렇게 낼 필요가 없다고요.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반역죄로 이렇게 반역법으로 로마 이렇게 보면 가장 이렇게 끔찍한 법이 반역죄잖아요. 거기로 묶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성 모독으로 그들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니까 어떡합니까? 반역법으로 끌고 가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참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대통령 탄핵도 좋고 뭐가 좋고 한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험 볼수록 보면은 나라가 법이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 공수처라는 그렇게 기관은요, 물론 그렇게 부패와 부정 이거 수사하는 거고 직권남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수사하는 거, 공수처 이렇게 수사 대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이건 맞아. 그런데 어떤 이렇게 항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란죄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공수처를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서 이렇게 내란죄를 엮으려고 하는, 먼저는 직권 남용 가지고서 대통령을 직권 남용했다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하고 뭐하고. 이걸로 접근해가지고 내란죄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좀 이렇게 보는 것들 이렇게 좀 꼼수고 이런 것들. 아니 어떻게 하든지 좀 진짜 적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법을 그냥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거는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게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하는 것들이 공수처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돼. 민주당이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이거는 사법기관이야. 삼권분립에서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터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삼권분립은. 근데 지금 사법부를 그냥 막 터치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이 나라는 헌법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이렇게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배받고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지금 이렇게 법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나라. 이게 참 이게 진짜 이렇게 한탄스럽고 한심스럽고 기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법한 절차로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들끼리 법을 만들고 지들끼리 막 짜맞추고 입맞추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는 수사하고 수사받기 하고 신문받기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선한 곳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한 곳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온 나라가인데 지금은 뭐 그냥 뭐 반대 찬성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 전체 여론이 이 빌라도 그렇게 그 심판 안에서 온 나라 그냥 한쪽으로만 다 쏠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이고 하고 결의를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들 흘러가게 되는 거죠. 로마법에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끌고 와.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 질서 유지한다는 그렇게 그 항목안에 명목안에서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대신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떠밀면서 없는 법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에는 내 이름을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자극하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판단하고 해라. 이게 재판 열어라. 그러나 유대인 재판에는 사형 선고하는 권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대신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사형의 그 권한이 없는가? 사도행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죽여요. 바울도 여러 사람이 가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로마의 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됐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이렇게 그 재판 없이 칼로 못 베어 죽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해 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 안에 많이 있어요.
추종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죽여버리면은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냥 또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이면 우리한테는 비난의 화살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면은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총독이 죽였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책임이 없고 핏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또 우리 알토니를 이렇게 대신 빼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한테 끌고 오긴 했지만 처형권은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빌라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나무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 처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무에다 매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구나.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굳이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일 것을 그냥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막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예수의 그렇게 무브먼트, 이렇게 운동도 혁명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꼼수를 부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뭐예요? 역사해달라고 하잖아. 우리 기도하는 역사해달라고 하잖아. 그 역사가 뭐냐고.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간 게 그게 바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대박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좀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럼 역사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그냥 시국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속 썩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그냥 기빨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이들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밀란과 폭동이 그냥 막 일어나기 일고 직전에 또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주면은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에 들어가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선동하고 반란을 모의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또 로마 정부에 그냥 이렇게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모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 대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이건 모반이고 이건 반역이잖아요. 로마법에 의해서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질문 뭡니까? 네가 진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위험인물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정말 반역자냐? 두려움으로 그냥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있잖아 정중하지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그렇게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니까지 깨? 이런 어투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조롱함, 야 니까지 깨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을 조롱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죄를 씌워서 데리고 온 사람들도 함께 조롱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 볼품없는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이 사람들아. 같이 까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까지. 동시에 조롱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조롱 섞이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 그렇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서 너는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냐? 도전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빌라도의 생각이나 의중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너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나를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나만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지 못해요.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은 그냥 듣고서 하는 말이냐?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네 생각이냐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 아니 내가 무슨 유대 사람이에요 내가? 나 유대 사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관심 눈꼽만큼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였지.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일어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의사가 없는데 이 사실을 지금 내가 유대인이야? 아니 나는 진짜 관심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아니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왜 너를 내게 넘겼냐? 아니 나는 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넘겨?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뭘 했길래 그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니들은 그 동족들이 너를 그렇게 극혐하냐는 거예요. 극혐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표현한 것도 네가 뜻하는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만 냅뒀겠냐 이거예요. 지금 나와 저 사람들에게 신앙관이 다르고 정말로 나를 가르치는 거 이렇게 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위배가 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속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 형태의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과 맞지 않아. 이 세상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 진리에 속했다면은 진리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공권력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온갖 술수를 써서 여러 가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바꿨다 삭제했다 뺐다가 뭐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속한 곳, 예수님이 속한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예수님 말씀한 나라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형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반영의 의도는 없구만. 빌라도가 그걸 이렇게 딱 캐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이상한 것 이건 틀려. 일반 성공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과 달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또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야, 감탄하는 거. 그래, 네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그럼 네가 정말로 다른 의미에서 네가 이렇게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너의 왕국과 너의 나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렇게 그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은 정치범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고소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왕은 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 뉘앙스의 왕은 아닌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왕인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느냐? 바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의 왕으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왕노라.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진리를 위한 일이고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나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이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에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죄라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밝힌 그에 의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는 정치범이 아니야.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아직도 이들의 반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법적으로 니들이 싫어할 만하는 삶일 수는 있겠지만 위법한 자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풀어주자.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이렇게 몽상일 수도 있고 자기의 그냥 사상일 수도 있는, 이거 사상의 그 자유가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정권 창탈하려고 한 사람도 아닌데 왜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야, 어쨌든 간에 명절에 니들은 이렇게 고소고발은 당했으니까 기소당했으니까 그대로 놔줄 수는 없고, 그런 명절에 이렇게 한 사람은 특별 사면 특사로 이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니들 선택에 바라바를 풀어줬고 아니면은 이 사람을 풀어줄까?
당연히 바라바가 흉악범이기 때문에 바라바 말고 그럼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하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였는데 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유대인의 왕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가볍게 그냥 물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여기서 딱 이건 내가 생각하던 그게 아닌데? 빌라도가 생각해보면 너무 말이 안 돼.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말 뒤엎고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사형에 그렇게 쳐도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민심이 무서워서 그래요. 국민 정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헌법 위에 헌법을 그렇게 압도하는 게 그게 이렇게 권리가 바로 뭡니까? 국민 정권이에요. 어떤 법을 그렇게 내놓아도 법정을 내놓아도 국민이 이렇게 항의하면서 저항을 하잖아요.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국민의 정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하고 빌라도는 그냥 그래, 니들 마음대로 자, 사형 판결 내리고. 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 정권을 그냥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그냥 판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불의한 고통과 불의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볼 땐 진짜 말이 안 되고 이건 비합리적이고 너무 불의하고 이건 정말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불의한 일들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비합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왕이 되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억울한 일도 모욕과 수치를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도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감당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최고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하나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온전한 역사로, 온전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사람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상황을 정말로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불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빈틈없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로 주님의 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